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9절입니다. 예수님을 해산한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예물을 드릴 때가 되자 아이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려고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하여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마다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는데 마다들을 대신하여 희생제물로 어린 양이나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비둘기 2마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시 비둘기의 가격은 어린 양의 10분의 1에 불과했고 아주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제물이었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신 지 40일이 되어져 가는 그런 시점이죠.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은 불결하고 그리고 33일이 지나야 정결하게 되고 40일이 되어야 할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가 되어야 비로소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키신 분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를 이루셨고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사셔야만 했나요? 하나님은 율법을 따라서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기준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다 지킨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보내시고 그리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인간도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과거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율법을 어긴 죄인입니다. 율법 앞에서 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를 대신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임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의를 완벽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마침표를 찍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와 같은 죄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산비둘기 한 쌍이라고 했죠. 제물로 보아서는 요셉과 마리아의 제물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최소한도의 어린 양조차도 마련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목수의 가정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예수님이 성전에 가실 때 그날에 예루살렘에 사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거기에 와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늘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항상 기다렸습니다. 그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비탄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그는 소망하고 살았습니다. 이 시므온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에서도 오늘 이 본문 외에는 그가 누구인지 찾아볼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짧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위로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심으로 성취되어질 것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이 죽을 때까지 붙들고 있었던 소망은 바로 메시아의 오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어가도 세월이 변해도 변치 않고 끝까지 붙들 소망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변치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이 시므온 위에 임재하심으로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그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인간은 가장 행복한 순간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까?
내가 연구하고 추구해서 알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 고백이 계속해서 유효하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죠. 그날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마침 마리아와 요셉이 들어왔고 이것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런 특별한 만남이었고 시므온은 아이를 덥석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분이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열방의 빛임을 그는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 예수님은 나와 내 교회만 위해서 오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몸된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뭘 하시나요? 교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지역과 그 열방이 주님의 빛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열방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는 말합니다.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그는 편안히 죽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우리의 메시아뿐 아니라 모든 열방의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시므온의 이런 찬양을 듣고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깜짝 놀랍니다. 자신이 품에 안고 있는 그 아기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시므온의 입을 통해서 그 부모에게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5절은 시므온이 두 번째로 예언을 하는데 그것은 마리아를 향해서 말하기를 앞으로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실 것과 마리아가 받을 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거치는 걸림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머니로서 그런 고통을 받을 것을 시므온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6절에서 39절에 보면 여선지자 안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4세까지 홀로 살았습니다.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여선지자입니다. 안나는 시므온이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리고 안나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를 그는 노래하며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입니다. 안나는 이렇게 말하죠. 아기 예수를 보고서 그분이 예루살렘을 속량하실 구원자임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이루어집니다. 그날에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도 안나와 같이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경건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안나가 밤낮으로 금식하며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도 깨어있는 자에게 주님은 그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시고 그리고 율법 앞에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며 또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